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죠. 성에서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경건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다에 세 가지가 따라 붙어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이 세 가지 내용이 연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크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외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이라는 제국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신할 땅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더니 온갖 악기 소리 들리면은 절하래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대요. 진짜로 죽여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못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왼쪽으로 갈 때 같이 왼쪽으로 가면 편해요. 근데 남들이 다 왼쪽으로 할 때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부딪혀요. 넘어질 수 있어요. 밟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주 땅에서 박용호 목사님이 그냥 다 좌편향으로. 여러분, 좌파는 비성경적이잖아요. 좌파의 뿌리가 뭐예요? 유물론이 뭐예요?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이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켜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인정 안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은 안 해요. 천사 인정 안 합니다. 마귀 인정 안 합니다. 천국 인정 안 합니다. 지옥 인정 안 합니다. 인간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나무 물질이죠. 톱질하건 도끼질을 하건 칼질을 하건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살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스탈린이 수천만 명 죽였잖아요. 마오쩌둥이 수천만 명 죽였잖아요. 저 김일성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김정일도 마찬가지죠.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고모부를 곡사포로 쏴 죽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물질로 보면은 괜찮아요. 가능해요. 이게 병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박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란 말이에요. 이 광주의 분위기, 주사파든 좌파든 공산주의든 같은 개념인데 그쪽 분위기로 이렇게 휩쓸려 갈 때 같이 떠내려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인정받아요. 존경받아요. 대접받아요. 그런데 다 왼쪽으로 가는데 혼자 오른쪽으로 가려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할 걸 모르겠습니까? 왜 몰라요? 알죠. 아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거예요. 다 엎드려 절할 때 같이 엎드려 절하면 티가 안 나요. 근데 다 엎드려 절하는데 혼자 서 있으면 티가 나요. 대번 고소를 당하죠. 왕 앞에 불려가요.
워낙 똑똑하니까 아까워서 느부갓네살 왕답지 않게 기회를 한번 줘요. 이제라도 악기 소리 들리면 절해. 안 그러면 풀무불에 태워 죽일 거야. 그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시 인용할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자장배사가 아벤느고가 대답을 해요.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왜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한테 찢겨요. 사자 먹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단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죽어도 되잖아요. 30일 동안만. 하나님, 제가 목숨을 부지해야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아남아야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령이 통과됐는데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0일간만 하나님이 좀 눈 감아주세요. 아니면은 그래, 내가 기도는 하지만 창문 열고 기도하면 다 티가 나고 나를 대번 발견하고 고소 들어갈 거야. 그럼 난 끝장이야. 난 죽어. 그러니까 30일간만 몸살이자. 나 총리니까 감히 어느 군인들이 이 총리 집에 마음대로 멋대로 들어오겠어? 창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 살짝 30일간만 몸살이면 그러면 괜찮아. 그 다음부터 다시 창문 열고 제대로 기도하자. 근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자 먹이가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30일간 몸살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노니 나는 차라리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할 거야. 여호와라는 듯이 기도할 거야.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 죽고 말 거야. 그리고 창문 열고 봐, 볼 테면 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19가 돌아요. 예배를 짓밟아요. 아니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의 존재인 예배를 어디 짓밟아요? 어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 들어섰어요. 거대한 백화점입니다. 10일 동안에 200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200만 명. 하루에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몰린다고 기사가 나와서 하도 유명하게 방송이 나와서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아내랑 다 봤어요. 갔더니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돼요.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와요. 경찰들이 안 와요. 교회는 10일 동안 200만 명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너네 50%만 드려, 30%만 드려, 20%만 드려, 10%만 드려, 19명만 드려, 방송 요한만 드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짜 하나님이 두려면요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감옥 가고 말지, 예배 드리다가 문 닫고 말지, 예배 드리다가 불이익 당하고 욕먹고 행정조치 당하고 벌금 처벌 받고 어려움 겪고 말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주 안동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폐쇄 당하고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충격적이게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우면 안 돼요. 사람이든 누구든. 아까 박영 목사님이 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전광훈 씨하고 싸우잖아요. 그 백석교단에서 목사직 면직 당했으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전광훈 씨가 맞아요.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아까 박영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허물이 있다. 질문. 예수님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허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어요. 이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허물이 있으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너도 허물이 있는데 누구 죄를 대신 짊어져?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일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일부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들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은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래라. 14절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창조주신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거 안 믿으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허물이 있다?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신성모독을 뽀듯이 저지르는데 책망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지적을 못해요. 왜? 두려운 거예요. 이 집단이 싸놨거든요. 공격적이거든요. 폭력적이거든요. 저희 교회 5개월 동안 현수막을 교회 앞에다 걸어놨어요. 안희환 간첩 구속하라, 체포하라, 막 이런 식의. 국정원에다가 저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박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이번에 예수님도 허물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허물이 있으면은 구원의 역사는 다 물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잠잠해요. 너무나 조용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두려워해서. 여러분,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정각을 두려워하냐고요? 왜 사람을 겁먹냐고요? 하나님 가버리면 죽어, 이딴 말.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하더라, 이딴 말. 2000년 동안에 감춰져 있던 성경을 내가 열었다, 이딴 말. 자기를 모세, 바울, 그 급에 나란히 노는 이딴 말. 예배는 섹스다. 이거 정광훈 씨가 한 말이에요, 최근에. 하나님과 오르가즘을 느껴야 된다. 이 더럽고 추잡하고 거지 같은 말을 예배 시간에 냈었는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퍼뜨려야 되는데 왜 교단들 이단 사이비 대책위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왜 교계 연합단체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리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계 주의 종들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영우 목사님이나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나
이런 장로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몇백 명만 있다면은 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질 텐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건에 속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죠.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첫 번째, 이웃 사랑 두 번째. 그래서 수직과 수평,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걸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 이거는 의지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감정적이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사랑은요, 무조건 감싸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명확하게 말하니까. 다만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절망과 좌절에 탄식과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 향해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품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 부분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는데 입에 재갈 먹이잖아요. 전광훈 씨처럼 입에 재갈 먹이질 않잖아요. 막 쏟아붓잖아요. 욕설, 막말, 신성모독, 인격모독, 인격살인, 쌍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말들 쏟아내잖아요. 이거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는데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연결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리라. 고아, 과부, 나그네는 구약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죠. 옛날에는 남편이 없으면 과부, 여자 혼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나그네들은 진짜로 보호가 안 돼요. 고아들은 삶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신경을 너희들이 써야 된다 하고 율법에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가 아주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리라. 이 얘기는 니들 궁핍하고 쪼들리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니들이 구제연금을 보내잖아. 이거 하나님께 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심은 것만큼 너희로 거두게 하실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지친 사람들 있거든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타고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쌓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주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대학교 때 집이 가난해요. 그냥 판자촌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넉넉하게 뭐 학비를 대주고 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학비를 벌어야 돼요. 그래서 팔도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책 외판원을 했어요. 근데 팔이 두 개면은 책을 좀 양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 텐데, 여러분
한 손으로 드는 것하고 양손으로 물건 드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양쪽에 자꾸 이렇게 들면은 꽤 드는데, 한 손으로 들면 이게 제대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들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카탈로그만 들고 다니면서 이 책 좋은데 사주세요. 우선은 아는 사람들부터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저를 불쌍히 여기고 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용기 내서 이 책 좋은데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외파놓은 노릇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야, 드디어 학비에 보탬이 되는 돈이 나온다. 아싸. 근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 안에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은, 너 외파놓은 노릇하는 거 그만둬라 그래요. 하나님, 일주일만 지나면 월급 나오는데 월급 받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그만둬라. 대신에 네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이게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만뒀어요. 자, 근데 제가 수입의 여지가 좀 더 생겼는데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했거든요. 대학 때에는 아예 교회에서 5년간 집에 안 가고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찍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 막 쏟아져 나오고, 방언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통역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예언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학교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었더니 선배들이 와서 안수 기도 받고 갈 만큼.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러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면은 강사비라는 걸 줘요. 이 강사비가 쌓이니까 다음 학기 등록금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집은 판자촌, 아버지는 등록금 못 해주는데 한 달째 등록금이 딱 미리 준비가 됐잖아요. 대박이잖아, 대박. 그런데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희환아, 내가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네 얼굴을 떠오르게 하시더라. 왜 하필이면 내 얼굴이야? 근데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하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다음에 제가 내야 될 그 학비 한 학기 등록금을 몽땅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외판을 할 때 너 순종하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이느냐? 종분당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이 제약회사가 고촌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이 고촌장학재단에서 좋은 학교의 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1등하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서울신학대학교 다니고 있는 저에게 이 장학금을 준다고 얘기가 돼서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전체 장학금이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와. 말씀대로 되더라고, 말씀대로. 자, 교회 개척을 해요.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개척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의 종들, 조지 물러, 허드슨 테일러, 리즈 하월즈, 이런 걸출하게 쓰신 인물들을 보면요, 기도로 살아요. 기도로. 근데 어떻게 기도로 사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업체에다가 손 내밀지 않고,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서 받아내는 거예요. 조지 물려는 브리스톨에서 많을 때는 2,000명의 고아를 먹여요.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2,0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저한테 인상이 깊었는지 제가 안 해버렸어요. 여보, 우리 조지 밀러처럼 한번 하자. 허드슨 테일러처럼 한번 하자. 리즈 하월처럼 한번 하자.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재력이 그래도 좀 생기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손 내밀지 말자. 그리고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37분이 계시니까. 합동교단 크죠? 이 합동 큰 교단의 총회장 한 분도 저희 친척.
그러니까 큰 교회들도 꽤 있어요. 조카가 개척한다고 5만 원씩만 후원해달라고, 아니면 10만 원씩만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생활비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단돈 5만 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금요일 밤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저녁에 아내한테 큰 소리 쳐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셔. 예수님 말씀하셨지?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다 떨어졌으니, 쌀까지 다 떨어졌으니 내일 주셔.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음날 모르는 아줌마가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4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40만 원으로 쌀 반찬 사요. 이런 일이 생겨요.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요. 유지가 전혀 안 돼요. 재정 보는 분한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기도하라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고 상가들이 있고 맨 끝에 떡볶이집 자매 분식이 있고, 이 자매 분식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요 조그만 교회, 이 지하교회 목사한테 돈 좀 갖다 줘야지, 돈 좀 갖다 줘야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장사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나가고, 근데 또 저녁 되면은 갖다 줘야지, 갖다 줘야지, 이 생각이 자꾸 막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봉투를 열었더니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교회 마이너스 된 게 메꿔져요.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주기도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아니 하나님에게 전능하시면 이왕이면 감동을 한 번 좀 더 세게 하셔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주시면, 500만 원 말고 5천만 원 주시면은 몇 달 두고두고 살 텐데, 몇 달이 뭐예요? 1년 이상 하죠? 아니다, 교회 살림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딱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장로님 부인이냐? 아니거든요. 권사님이냐? 아니거든요. 집사님이냐? 아니거든요. 불붙기 시작한 새 가족이냐? 아니거든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데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한테 갖다 줘야지, 이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그대로 주라.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작년도에 연말 정산하느라고 재정부에다가 제가 헌금한 것 좀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왜냐면 그래야 세무서에 갖다 내잖아요. 3,800 몇십만 원을 제가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보다는 좀 줄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아요. 선교비 드리는 게 좋아요. 구제하는 데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집회를 많이 나가고 책도 많이 나가고 또 이런저런 좋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모아놨으면 노후자금 다 마련할 거예요. 애들 지금 유학생인데 교회에서 지출 안 해요. 제가 돈 다 모아놨으면 탁탁 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작은 애가 합격을 했는데 줄 돈이 없잖아요. 다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작은 애한테 말했어요. 아빠, 너 등록금 대줄 돈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 하나님이 주시면 학교 다니고 안 주시면 학교 안 다녀도 돼. 그러니까 애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 학교가 붙었는데 그중에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 붙었어요. 영어 교육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학교를 누가 나왔느냐, GS 칼텍스 대기업의 회장이신 허창수 명예회장님이 이 학교를 나왔어요. 자기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 한국 학생들 자기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목도를 학교에다 기탁하고, 이 세인트루이스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 절반씩 대주고 성적이 좋은 애들은 전액을 대줘라, 이렇게 학교 측에다가 당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아이는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4년간 등록금이 3억인데 3억이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재미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까지 주고 나서 기금이 다 떨어져서 다음 번부터 못 준대요. 다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요, 경험해야 재미가 있고, 경험해야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경험해야 역동성이 생겨나거든요. 수없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가르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우리 올해 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비전 성결교회 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기도는 호흡이죠. 숨 안 쉬면 못 살아요. 밥은 하루 안 먹어도 살아요. 잠은 하루 못 자도 살아요. 그러면 숨 하루 안 쉬면 죽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파도 기도하고 아프세요. 바빠도 기도하세요.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하세요.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하세요. 직장은 못 가도 일은 못 해도, 사업은 엉망돼서 진행이 안 돼도 그래도 기도는 하세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경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할만하 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의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의 묘사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경건이 또 나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뜨거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옛날 개역 한글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리다. 개역 개정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다. 협박받았어요? 전도하지 말래요. 전도하면 가둔대요. 전도하면 때린대요. 전도하면 죽인대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너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야, 전도하면 죽인대, 가둔대, 때린대, 몸살이자, 조심하자, 입 다물자, 숨어 지내자, 한동안 모이지 말자. 안 그래요. 더 모여요. 모여서 뭐 하느냐? 기도해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소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해돼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는 세트로 묶여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오늘 저쪽에 앉아있는데 이 표가 보여요. 와, 박영호 목사님답다. 광주 안디옥교회답다. 2시간 기도하면 내 영적 생활 유지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네 이웃 영혼 사랑할 수 있고, 4시간 기도하면 내 가족 영혼 살릴 수 있고, 5시간 기도하면 내 주님의 몸된 교회 살릴 수 있고, 6시간 기도하면 내 나라 내 민족 구원할 수 있고, 8시간 기도하면 내게 주신 사명 세계 열방 구원한다. 여러분, 기도는 연물 따위가 주문 따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곳에서, 이 광주 이 땅에서 강력한 기도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대단해도, 정치 권력이 엄청나도,
문화가, 사상이, 이념이, 공산주의가, 주사파가 아무리 우누사처럼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방의 게임 오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흥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표적이,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는 살아있는 이 교회, 살아있는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미래 일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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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정리할게요. 저는 3시에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이제 메시지 전하니까 시간 맞춰야죠. 자,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에 3가지가 걸려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 멋진 경건의 특징이 여기는 여러분들의 평생 통에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듣는 태도, 자세, 열정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 앞에 찬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 합시다. 268장. 이 찬양도 힘차게 박수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어 주의 아멘 할렐루야.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따위, 정치 따위, 권력 따위, 세상 따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감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만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리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구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 위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뚱이 시원히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맞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정치 권력을 두려워합니까? 왜 이념 따위를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 문화를 두려워합니까? 왜 전광훈 같은 사람 하나를 두려워합니까? 전광훈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만 보내는 두려울 대상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능력과 권세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리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만상을 보고 너희를 이날 꿈을 꾸리라. 24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뒤지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들은 그들은 있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여러분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버텨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강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응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전진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들고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수많은 군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깨우신 적이 없어요. 헌신된 사람, 충성된 소수의 사람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박용훈 목사님께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허벌판과도 같은 것, 광야도 같은 것, 이 광주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광주한대교회 축복합니다. 박영 목사님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여기저기 함께 보인 성도를 축복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역을 놓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이 떱니다. 왕인데 떨고 있어요. 신하들이 떱니다. 높은 자리인데 떨고 있어요. 장군들이 떱니다. 이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겁나서 숨기 바쁩니다. 군인들도 도망갑니다. 떱니다. 주여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대체 뭐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군 내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의 째림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잡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능력 주셔서 골리앗 이기게 하십니다. 주여 이 교회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박 목사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회장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군종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확신합니다. 다 쏟아붓나이다. 아버지 목숨을 걸 싸웁니다. 아버지 기억 기도합니다.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낮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너무너무 할 게 없어서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기도하려고 보였습니다. 말씀 드리려고 보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살려보겠다고, 한국교회 깨워보겠다고, 부흥을 일으키길 원한다고 하나님 개혁과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리 리비아 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코비아 카사라바이라리 바이라리아 영혼들이 열려줄 지어다. 영혼들이 열리를 지어다. 영혼들이 열리를 지어다. 하나님 홀로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따위, 세상 따위, 권력 따위, 이념 따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장들께 성령의 불로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훈 목사님에게 영권을 갑자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유 회장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리며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